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오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8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지요. 당시에 광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민중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제자들을 조용히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총 6가지의 표적을 말하고 있죠.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자가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말하면 요한은 바로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23절에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더하여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유명해져 보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좀 벌어보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물주를 꿈꿨는데 정작 예수님은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없으니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덕에 집도 사고 싶고 예수님 덕에 병도 낫고 싶고 예수님 덕에 은사도 받고 싶고 예수님 덕에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얻고자 했다면 항상 그 이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장 성공하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34절에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35절 지혜는,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예수님은 자기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접받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못 걷는 자의 발이 되어주며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되어주며 죽은 자의 소망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소망을 전파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일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이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시면서 가난한 자를 배불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